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 파트 1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닮기 위해서는 거해야 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 사람이 된 다음 새로운 삶에 뒤따르는 두 가지 축복,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예수님처럼 걷는 삶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게 위의 말씀 안에 드러나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결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첫 번째 표현은 낯설지 않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풍성한 교훈과 위로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복된 주님, 완벽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거하소서. 예수님처럼 걷는 삶이라는 두 번째 표현은 첫 번째 표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나타날 엄청난 능력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살겠다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닮게 된다. 이 둘은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걷는 삶보다 언제나 선행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갈망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상당 부분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제야 비로소 긴밀한 연합의 필요성이 구체화된다.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값없이 충만한 자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나처럼 걷기로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란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걷겠다는 생각으로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두 개의 진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것들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당연히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은 너무 완벽하게 동일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 역시 동일해야 한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가 옛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곧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거룩하고 신성한 능력 안에 있는 동일한 영적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줄곧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한다는 주장만큼 당연한 것도 없다. 하지만 영혼 안에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은
알지 못하거나 내키지 않는데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맹목적인 힘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걷는 삶은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가 되어야 하고 강력한 갈망과 확실한 의지를 갖고서 뒤따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처한 조건과 상황 속에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도록 그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실 때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처럼 걸을 수 있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처럼 너희도 역시 행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자신의 지상생활 전체가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규칙이자 지침이 담겨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간단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 예수님처럼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마련된 축복의 법칙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가르침을 보충한다. 예수님처럼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 교훈에는 이중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뒤따르려고 진지하게 갈망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깊숙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유일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예수님처럼 살라는 높은 계명을 뒤따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실패를 예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걷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신다.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삶 전체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은 오롯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러면 내 능력의 한계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특정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통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는 내적 연합을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에 존재 전체가 의도적으로 즐겁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전체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동의하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갖도록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목표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철저하게 확신하면서 그냥 잠잠히 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직접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실지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어떤 포도나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들에게 제대로 베푼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가지가 되기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즐겁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숨과 실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믿음의 소리로 반복하는 찬양을 거듭해서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는 예수님처럼 걷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걸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복된 삶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예수님처럼 걷는 삶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복된 구세주 예수님이시여, 주님은 주님, 저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님 안에서의 삶이 주는 즐거움과 능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잘못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제 자신의 위로와 성장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드러나지 않는 연합이 주님과의 완벽한 순종을 위함이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는 주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랑의 결과를 모두 넉넉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실천하기 위해선 자신을 포기해야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걷기 위한 모든 것에 저를 바칩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뒤따르는 게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복된 주님이시여,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걷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 나의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진정으로 저를 바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이 충만한 확신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걷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복된 진리를 잡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넉넉히 받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영혼의 사랑스러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직전에 주님은 종처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저녁 식탁에서 빠졌던 섬김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동시에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신이 행한 일을 상징적으로 탁월하게 보여주셨다. 이 이중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를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알고 있는 각 사람에게 주님은 죽음을 앞둔 이처럼 호소력 깊게 명령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행동을 목격한 대로 누구든지 행동하라고 요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또 여전히 날마다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거듭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들을 때 그 즉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다. 아, 정말이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말이다. 주님, 당신이 행하신 것 같이 저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앞서 행하는 모범의 능력은 두 가지 측면을 의지한다. 하나는 그것이 지닌 매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범이 되는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영향력이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는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을 열어서 독생자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소서. 먼저 우리는 모범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온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성과 영광과 완전함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곳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게 된다. 하늘나라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완전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상생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 더할 나위 없이 비천한 종이 된 예수님의 겸손,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목격하게 된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본받아 따르도록 보여주신 이와 같은 모범은 분명히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부러움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범의 능력은 내재적인 탁월함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는 명령을 강조하신 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식하라는 뜻이다. 남에게 동일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은 내게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겸손한 종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벌레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하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임금이신 자신이 행하고 보여주신 것을 행하고 보여주도록 요구하실 뿐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려고 자신을 가장 낮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간주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똑같이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 실제로 나에게 달려있는 사랑, 그 사랑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나를 씻어준 정화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복된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모범의 거룩한 사랑스러움과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스러움이 결합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그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현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쏟아져 들어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행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예수님은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반복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삼으시니 다른 이들의 종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 씻어주시니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씻어줄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시니 다른 이들에게 나를 온전히 내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은 전혀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복하고 보여주는 일이 전부이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닮도록 이렇게 부르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런 부르심을 따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복된 주님,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저도 그리 행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사랑의 주님,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통 이런 놀라운 제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제 자신을 내놓으면 주님은 사랑과 능력을 남김없이 제안해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크게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하며 즐거움과 확신을 갖고서 제안을 받아들이며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면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허락해 주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스스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허락하셔서 제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소유가 되셨는지를 알게 하소서. 주님, 이것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사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느낄 때마다 저의 작은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저를 비추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나의 거룩한 포도나무시여, 저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생명과 사랑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동시에 주님의 모습을 제게 계시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을 갖추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행하셨듯이 저 역시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 파트 1.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